예,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뭐 특별한 교리적인 그 논증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들이 어떻게 서로 좋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고 있는 이런 이제 선교 사역 보고가 추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4장의 주된 그 내용이었죠. 여기서도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또 명령들이 있을 때 그럼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의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네가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하고 네가 머리 같아야 존경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참 그것도 난감한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강한 자, 뭐 먹을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그럼 누가 먼저 이런 의무들을 해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게 하신 자, 신령한 자,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먼저 큰 자가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지금 누가 잘한 거고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할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주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시고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잘 가르는 것이 교회 생활이나 경건한 삶의 관건이 아니다. 강한 자, 신령한 자, 또는 주님 앞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 자, 내가 이 유대인들이 없었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이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돌아와가지고서는 자기 교회라고 말하냐.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주인이었다.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강한 자, 신령한 자,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온유하게,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렇게 하려면 나는 소비가 돼야 되죠.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생각과 마음이 없이는 이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우린 저 사람이 어떤 약점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력해서 무언가를 갖춰서 높아지는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자랑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악함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안 좋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죠. 우리의 약점을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고, 정말 저들이 하는 것을 사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변명해 주시는 게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시기보다는 조반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인 곳에 함께 있지 않아서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정죄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약점을 가진 자로서 약점 가진 자를 대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함, 그리고 그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석에 있고 피고인석에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이러한 자세로는 그의 약점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에도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로받고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위로의 하나님에게 와서 소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로가 없어서 위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기 때문에 더 큰 좌절과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인내와 위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인내와 위로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지경에서 지금 여기까지 변화시키셨다면 저 사람도, 저 형제도 저런 상태이지만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신 것처럼 격려를 받는다면 저 사람도 변화될 거라고. 지적해 주고 싶은 말이 한 바가지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 성도들끼리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적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의 역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것보다는 정말 서로가 유대인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방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되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라도 그 둘이 하나로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마음이 그리고 뜻이 같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군림하시고 재판석에 앉아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좌우편 자리를 논하면서 우쭐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서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지 4,000년을 기다리셔서 약속한 아들을 주시고 정말 그를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던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그냥 받으셨어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받으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상식 같은 데에서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받을 때 너희가 서로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내가 서로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라고,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이 반대로 방종하거나 무법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자유가 있는 거지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서 뭔가 신령한 무언가를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법주의자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5장 8절부터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 할례나 제사나 이러한 것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세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은 그런 약속의 외인이 아닙니까? 율법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민인 우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기에 인용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전에 뉴질랜드의 윤현민 형제 이세훈 자매 가정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보다 한 2시간 정도 앞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제 날짜 변경선이 있죠. 뉴질랜드가 날짜 변경선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해가 빨리 뜨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대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2시간 후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예배, 정말 이 열방들이 자기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 정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인 면이 있다면 한국말은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해 놓으면 되게 조금 다른 의미가 강조되는 면들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둘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솔로몬은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권능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정말 그 성전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들 뿐만 아니라 정말 먼 곳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하는, 이게 성전의 의미였고, 그래서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덧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이래서 못 들어가고 열에서 못 들어가고 다 비판하고 다 재단해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뭔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변화가 되어서 깨끗해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성전에서 소용이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소를 몰고 오거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뜰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굳이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두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정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다 가운데 있죠. 그 육지로 그 서로가 교통을 하려면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는 사막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루에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그곳에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머물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절기들과 또 안식일과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지금 떠나면 그곳에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유대인의 유월절이고, 그러면 사고 팔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불편할 거야. 안식일이 뭐야? 유월절이 뭐야? 걔네들은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을 쉬어? 그럼 장사는 뭐하러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정말 내가 왜 장사를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먹고 사는 목적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러한 영향들을 이방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게, 빨리 니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되도록 하셨고, 극소수이지만 구약에 보면 징검다리처럼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정말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을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삭은 그 멜기세덱인가요? 아비멜렉,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은 바로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는 강팍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하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정말 그때로부터 벌써 4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꺼워하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오미 룻기를 보면 정말 나오미가 자기의 두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를 다 잃고 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지금 정말 그 과부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취급을 당할지가 너무나 명백한데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맹세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그러하고, 정말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잠들어 있을 때, 메시아가 진짜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너희들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봐라.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로 넘어간 이 상태에서 헬라어로 그 번역이 된 게 70인역이죠. 근데 그것을 읽고 메시아가 오시겠네. 저 별이 심상치 않네. 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오히려 그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누구냐고 할 때 이스라엘은 소동했죠.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이나 사마리아 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어 주셨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백부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민에게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보자기에 달아내리는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서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과 식사했느냐고 추궁을 당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한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황급히 피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화는 정말 성령의 위로와 또 인내와 그리고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게 되게 만드셔서 그냥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으면 유대인이 없는 수준의 이 몸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방인은 궁핍해진 유대인들을 위해 육적인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통해 서로가 엮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정말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변호해주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 사이에 중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역할이죠. 자기 편에게 가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꾼하고 정치가를 나누는 게 그렇죠. 국민들에게 뭔가 고통스러운 것을 설명하고 인기 없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국가적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정치가라면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게 표를 주겠다. 이 말을 하면 내가 다음번에 또 당선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정치꾼인 것처럼 자기 편에게 가서 환영받지 못할 말들을 하는 것. 그래도 너희가 받아야지. 너희가 그들을 약점을 담당해야지. 주님이 그러셨잖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일꾼입니다. 이와 달리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노력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이제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의 제물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소나 양 이런 제물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이방인들을 사셔서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거룩한 산제물로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이방인의 제물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복하시는, 보수하시는 일을 미루고 계신 때입니다. 은혜의 때이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방인들을 피로 사는 방법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능력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힘을 실어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인정이 될 때 이방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구원의 역사를 추구할 때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만들어서 그 교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냥 그의 믿음에 충분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변화를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꿋꿋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떻게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게 하실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기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다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는, 그리고 그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과 방향입니다. 임박한 재림, 처녀 딸이 있거든 혼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은 임박한, 정말 이 세대가 다 하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선교의 전략을 세우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행적들을 보면 작은 도시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몇 년씩 1년이 넘게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공개하는 것을 가지고 다음 사역을 하고 다음 사역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사도 바울의 도움 없이 세워진 교회 대표적인 게 골로새 교회였죠. 그런 교회, 그런 곳에는 굳이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에 가서 여기 나오는 대로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고 그들의 은사를 북돋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셔야 될 것들을 계시한 후에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땅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1차 투옥 이후에 2년 정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가 사역을 했고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기자들이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굉장히 위험한 계단에 이제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뭐 넘어지는 이런 장면을 찍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서 뉴스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아서 와서 찍으려고 보니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연탄재를 뿌려주고 해가지고, 원래 기자가 취재하는 뭐 이것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뭔가 넘어지고 하는 거를 찍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기들의 변명을 막 하죠. 그때 이제 고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찍어왔다면 그게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나갔을 거고, 그럼 그 방송을 본 사람들, 특히 그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더 이상 그런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험한 것들을 뉴스에 혹시 나갈까봐 두려워해서 제대로 정비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당장 저 할머니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물을 뿌려서 얼린 다음에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지만 넘어지는 모습을 찍어서 기자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하는 게 더 큰 공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 작은 도시에는 사람들이 없냐고, 작은 도시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없냐고, 여기에서 1년을 복음 전할 거를 그런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달씩 복음을 전했으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노선이 달라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전략적인 면들, 이런 것이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의 바나바는 그것을 받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역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같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 같은 돈으로 그럼 이걸 어디에도 우선순위로 쓸 거냐, 이것이 둘 다 선한 것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대로 할까봐,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대로 할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하게 이런 것에 또 집중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면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을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했으니까 수도사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 그냥 깨끗하기만 하고 말씀대로만 하는 삶과,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이런 걸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세상에 영합하는 것, 이 양 극단은 쉽습니다. 근데 요것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육지에서 물에 안 빠지려고 육지에 가 있는 것도 안전한 것이지만, 육지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주님께서는 낚시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말씀하시죠.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들 몇몇을 낚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균형을 잡으려면 결국은 진짜 어떤 때에는 좀 더 물가로 가야 되고, 어떤 때에는 너무 물에 가까이 갔으니까 나와야 되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맞춰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바울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원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교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특별히 그들에게 그 시간을 사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얼마의 돈을 보낸다는 것은 다만 돈을 보낸다는 뜻보다는 그 선교사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동이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주는 그런 역할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 사실 시간이 우리의 목숨이죠. 나의 목숨을 들여서 돈을 사고 그 돈을 그 선교사에게나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들에게 나의 그 생명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셈이 됩니다. 이게 교제이죠. 우린 돈에 대한 탐욕과 또는 돈에 대해서 무심하고 금욕적인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정말 그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돈과 시간은 결코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흔쾌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시간과 돈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나 캐톨릭 같은 이런 무소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법대로 경주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 일꾼들이 되기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초연한 척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 돈이 필요한 것 이상 탐욕을 부리는 것,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서로가 편차가 있어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질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또는 지금 이 그 코로나 와중에 그 서대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셨지만 정말 작은 교회 이 온라인 방송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도 오고 가지도 못하고 지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도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정말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연보가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되면 상대방의 또 자존심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위험한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로마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구하는 마음과 또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어떤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갔을 때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은 평강, 샬롬이죠. 참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굉장히 정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갈라졌던 기억도 그렇고 또 인사로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샬롬하지 못한 안녕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말이 안녕하십니까가 되었을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서대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